오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마음으로 다짐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일년에 2차례 참 저 자신을 흥분시키고 어떤 면에는 좀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는 기회가 2번 있어요. 한 번은 평신도 훈련 시작을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개강 헌신 예배고, 그 다음에 평신도 훈련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제 수요 예배 때 2번인데요. 12월 달에 수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렇게 또 개강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12월은 연말이 돼서 흥분이 되는 데다가 또 수요 예배까지 있어서 더 흥분이 되고, 또 1월 달은 그러지 않아도 새해가 시작되어서 흥분이 되는데 또 개강 예배가 있으니까 더 흥분이 되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좀 힘든 2달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자반 어디에 앉았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표정을 보니까 제자반이군요. 전부 꼭 논산훈련소에 들어온 훈련생들처럼 표정들이 전부 굳어 있어요. 남자 제자분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남자분들은 비교적 담담하신데 여자분들은 아주 굳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반인가 보다 하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는데 웃을 줄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직 나이 젊었을 때, 아직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흥분하고 기뻐하세요. 마음의 원의로 돼 참 여건이 되지 않아서 평생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만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절대 긴장을 하셔도 좋지만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처럼 얼굴을 굳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작할 때부터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세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 살기로 믿음의 다짐을 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또 훈련이 된 사람이든 안 된 사람이든 심지어 믿음이 작은 사람이든 믿음이 큰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들어가세요. 나는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제자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제자 훈련을 못 받았으니 아직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제자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에요. 이미 제자된 사람의 영적인 삶의 또 영적인 또 신앙적인 질을 높여주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아무래도 제자 훈련을 받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도 1년이든 2년이든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은 질적으로 조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한 발자국이라도 좀 앞서갈 수밖에 없죠. 뭐가 달라도 조금 다르겠죠. 이것은 제자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조금 앞서간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조금 질이 높은 삶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뿐이에요.
제가 초창기부터 바로 가르치지를 못한 허물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대다수의 성도들이 나는 제자 훈련을 받을래도 받을 수도 없고 나이도 이제 지냈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의 교회에서는 열등생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가르쳤든지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제자 아닌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이미 제자된 사람.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자, 우리 남자 형제들 남자 안 붙여도 되죠. 형제들. 자, 우리 제자 훈련에 지원하신 형제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멘, 믿죠? 중생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안 받은 사람 가끔 한두 명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받았죠?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세요. 무리 중에 하나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받으세요. 이게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제자 훈련에 참 끼일 수가 없어서 마음에 은근히 상처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마음은 있어도 기회를 얻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참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는 것을 여기 앉아있는 형제들이 대신 받는 거예요. 이들이 제자 훈련을 받음으로 여러분에게도 그만큼 부가가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섬길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15절만큼 정확하고 간결하고 함축성 있게 말씀하는 구절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자 훈련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참 간결하게 표현했죠. 자, 다시 15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일까지 자랄지라. 다시 한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제자훈련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돕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게 제자훈련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말을 바꾸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교회가 도와주는 것이 제자훈련이요.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도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해 계속 자라갑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빨리,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런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에게까지 자랄지라. 닮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훈련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교회가 마련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교회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또 교역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인격과 신앙의 자산을 투자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훈련이 제대로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두드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좀 더 요즘 현대 번역에서 많이 번역하는 방향으로 원문을 좀 고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먼저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향기입니다. 말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인가, 미성숙한 사람인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직도 거리가 먼 사람인가 분별합니다. 그래서요, 야고보가 말했죠. 야고보 몇 장입니까?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자라고 그랬죠.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벌써 말에 실수가 없을 만큼 온전하다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은 벌써 어느 수준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지금 훈련받고 있다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결국 표는 어디서부터 나느냐? 말에서부터 표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하느니라? 말하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은 내놓게 돼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차지하고 계셔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그리고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고 말할 정도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면 벌써 말이 달라지죠. 이 말은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에게 드러나는 말의 특징은 사랑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요. 모든 것을 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말이 달라져요. 제자훈련 시켜보면요, 처음에 한 달, 두 달은 잘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긴장을 해가지고 자기 방어를 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세계를 잘 노출을 안 해요. 그래서 다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하고 들어보면 괜찮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점점 정이 이제 들고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고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하면 드디어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말이 나오고 뭐 큐티를 해와서 읽으면서 자기의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되고 뭐 이러죠. 예. 그럴 때 교육자는 다 들으면서 어느 정도 감지를 해요. 이 사람의 인격적인 수준이라든지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대충 평가가 돼요. 그러나 그걸 표를 안 내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 7, 8개월 지나서 이제 제자 훈련 막바지쯤 가면요, 처음에 그 사람이 하던 말 스타일과 내용이 나중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스타일과 내용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교육자들이 느껴요. 저 자신도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뭐 픽하면은 뭐 그죠, 뭐 남편 막 그냥 허물하고 뭐 모든 잘못된 것을 뭐 우리 어머니 탓으로 뭐 누구 탓으로 그래서 나는 상처 입었고 뭐 항상 이런 소리를 하죠. 이제 어린애와 같은 아직도 이제 자라지 못한 사람의 말들이죠. 물론 그런 말도 중요합니다. 왜?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제자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은 또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기의 내면에 자기를 은근히 포장하고 있는 옷을 벗도록 만들어요. 그러므로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솔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면에서 참 잘못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지금까지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야기하죠. 네. 그러나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이 성숙해지면요, 그 다음에는 말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불평불만했던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다. 말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변화를 제일 먼저 감지하는 사람은 가족들입니다. 아시겠죠? 남편이 감지합니다. 아내가 감지합니다. 어떤 남편은 그런 말 하죠. 난 제자훈련 처음에 하는 걸 좀 반대를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어떻게 고집이 센지 못 막았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 반년 넘어가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죠. 우리 집에 바가지가 줄었어요, 바가지가. 사람을 그렇게 달달 볶던 여자가요,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제자훈련에 대해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시한 것 같아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겉으로는 말이 달라졌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항상 참된 것을 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범사에, 그 다음에 뭡니까? 범사에. 뭐요? 범사에. 예, 이 범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말로부터 자신의 변화와 자신의 성숙을 나타냅니다마는 말만 가지고 떠들고 끝난다면 그 말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말이 진정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말이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향기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범사에 있어서 옛날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다시 말하면 생활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는 생활 전 영역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가정생활, 부부생활, 자녀교육, 직장생활, 친구관계, 이웃관계, 가치관, 처세술, 재물에 관한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모든 면에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범사를 통해서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이 이제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제자훈련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회입니다. 몇 가지 제자훈련을 하면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요, 제자훈련할 때 첫째는 진리의 기초를 다져줍니다. 여러분이 좀 복음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또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알아도 그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데도 있고요. 또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복음의 기초 작업을 해줍니다. 기초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 되는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자리로 자꾸 들어갈수록 복음은 능력입니다.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따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감동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내면에서 놀라운 작업을 일으키십니다. 자연히 두 번째 단계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의심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현실 생활의 괴리를 메꾸지 못하고 고민하고 지금까지 이중적인 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죄인 줄 알면서도 항상 그 죄에 항상 끌려다니는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 사람은 놓이는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억눌렸던 데서 놓여요. 그래서 제자훈련은요,
뭐 숙제하랴, 또 여러분 일주일에 적어도 몇 시간씩 시간 내랴, 집에 가면은 그저 제자 훈련을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좀 쫓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 하나는 마음에 기쁨이 솟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유받고 노임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 안에 소유하게 되면 얼굴이 밝아지고 삶이 달라져요. 만약 여러분이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을 받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짓눌려가지고 막 언제 이거 끝내나 하고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은 제자훈련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 아직도 고장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사역훈련 시작하는 우리 자매들, 형제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도망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또 여기서 그만두겠다 하면은 또 그동안 사귀었던 사람 다 놓치고 또 자존심도 허락을 안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역훈련 하기로 작심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딘가 아직도 풀리지를 않았어요. 어딘가 매여 있어요. 어딘가 억눌려 있어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나 지금 여러분에게 농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그렇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웃으니까 뭔가 이거 좀 가책을 받나 보다 그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사역훈련을 통해서 1년 동안 은혜 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진리의 기초를 닦고 복음을 이해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타치되면 그 다음에 나를 짓눌렀던 모든 구속에서 내가 해방을 받습니다. 해방을 받으면서 내 영과 육이 치유를 받아요. 영혼이 치유받으면 육신의 치유까지 따라옵니다. 육신의 치유, 영혼의 치유가 되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치유되고 나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정말 감사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22년 동안 이 강단을 지키면서 목회를 해온 사람입니다마는 정말 변화된 모습들을 보는 현장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자리가 아니고 제자 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감동을 받고 설교를 통해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간혹 일어나기는 합니다만은 손가락으로 헬 정도밖에 안 돼요. 오늘날 예배나 오늘의 설교의 한계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예배드리고 설교를 40분, 1시간 듣고 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런 것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설교는 매끄럽고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영적인 깊은 것을 타치하는 능력이 약해요, 지금. 설교자에게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설교자의 책임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심성이 매우 둔감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제가 참 위로를 받는 것은 제자훈련, 사역훈련하는 현장에서는 틀림없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이런 변화를 받고 치유받은 형제자매들이 오늘 사랑의 교회의 구심점을 이루고 이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높이 받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사랑의 교회 가능해요? 모르겠어요. 옥 목사가 특별히 소문난 설교자가 되어가지고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다 한다면은 사람이 좀 모일지 모르지만 저 같은 설교의 둔재가 무슨 사람을 끌어모읍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변화받은 사랑의 교회에 구심점이 있는 거예요. 변화의 구심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변화의 구심점이 있는 거예요. 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지금까지 보았어요. 여러분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교역자들도 변화돼요. 사랑의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는 교역자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겉으로 멀쩡하고 좋아 보이길래 내가 속아서 받아들이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렇죠. 그러나 진짜 우리 교역자들의 진면모가 언제 나타났는지 아세요? 제자훈련 한 3, 4년 하고 나면 나타나요.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요,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온 교역자는 별로 인정 안 해요.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교역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도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교역자를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꿉니다. 교역자가 안 바뀌면 여러분의 변화도 아마 느릴지 몰라요. 교역자도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역자도 계속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변화되는 거예요. 교역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사랑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변화가 된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성숙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알이 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알이 차요. 겉모양만 요란한 거 아니에요. 속이 찬단 말이에요. 말에 있어서도 성숙의 표가 나고, 행동에 있어서도 성숙의 표가 나고, 삶에 있어서도 성숙의 표가 나고, 모든 면에서 알이 찬 사람처럼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자훈련 1, 2년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평생 계속 푯대를 놓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입니다만,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속이 덜 찬 사람하고 속이 찬 사람하고는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마지막 제자훈련의 목표는요, 헌신이에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산다고 말하기는 좀 너무 지나치다 한다면 항상 우선순위가 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었고, 내 가족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교회라고 이렇게 늘 생각해왔던 나의 가치관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모두가 짧은 한 생을 살면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므로 당신은 왜 사느냐 묻는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헌신입니다. 부부 생활을 좀 더 행복하게 꾸미려고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자녀를 좀 더 남들에게 키우려고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좀 더 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주님을 위해서, 남에게 욕먹고 어떤 면에는 남에게 따돌림을 당해도 결국 이유를 따지면 주님 때문에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삶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이런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를 던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헌신자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헌신하는 줄 아세요? 이것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헌신해요?
주님 앞에 드리는 양을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드리나요? 아니요. 1년 된 양이나 염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흠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놈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특별한 장소에다가 두고 몇 달 동안 잘 먹이고 관리해서 가장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잡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 아니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제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단에 올려놓으려고 하면 되는 대로 뭐 되는 줄 알아요?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받음직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기초가 다져지면 그 진리를 통한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성숙해가고요, 나중에는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헌신자로 여러분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훈련의 과정이요 목표입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자훈련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향해서, 또 사역훈련을 시작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아름다운 꿈을 꾸고 계실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1년을 보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영적 싸움이니까요. 교역자들이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자리에서 열심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아마 우리 교역자들은 여러분 한 10여 명을 맡았습니다마는 자기가 맡은 400가정, 300가정의 모든 식구들보다도 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마 심혈을 쏟을지도 몰라요. 이 교역자들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약간의 결함이 보여도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천사한테 제자훈련을 받는 거예요. 결함이 있기에 사람인 교역자로부터 제자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행편없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 앞에 놓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교역자들에게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 교역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알겠죠? 말의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성격이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 눈에 별로 안 드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니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좋아하는데 나는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런 사람 걸렸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지도자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변화되고 함께 자라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지도자가 아마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자국을 남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10명, 9명 모였다고 해서 모두 온전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6, 7명은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은 별난 사람이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성격도 이상하고 너무 많은 아픔을 안고 씨름하는 사람 틀림없이 보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이 신이 나려면요 문제아가 한두 명은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기 스스로 별 허물이 없고 나는 그런 대로 괜찮다 하는 사람에게는 강하게 타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떤 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누구를 먼저 꺾느냐 하면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을 먼저 꺾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먼저 세워줍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보면 어쩌다 저런 사람 만났지 하고 처음에는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9명한테 신경 쓰는 것보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더 신경을 곤두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그래 가만히 보면은 잘할 때 좀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막 성격이 비비꼬이고 좀 이상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령의 은혜는 그런 사람을 채널로 삼을 때가 참 많아요. 나 잘났다고 뺑글뺑글하고 싱글싱글 웃고 말씀에 타치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가 꺾이고 그 눈에 눈물이 쏟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완전히 같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볼 때 저분 참 좀 문제가 많은가 보다 하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전체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해주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미 사회훈련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 여러분, 사탄이 훈련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먼저 공격하겠어? 아니면 훈련 안 받는 사람을 먼저 공격하겠어?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누구를 먼저 공격하겠느냐? 알죠?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만 적당히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겠다면 사탄이 가만히 둬요. 아마 그 정도만 믿어라 제발. 그러나 이제 성경 끼고 이렇게 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큐티 한다고 끄떡끄떡 앉아있고 말이야 기도하고 메모리하고 방 안에 들어가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어쩌고 하고 떠들면 여러분 이 사탄이 기절을 해요. 이거 못 봐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의 시험이 일어납니다. 남편을 이용해가지고 아니면 아이들을 이용해서 아니면 친구들을 이용해서 아니면 내 건강을 이용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냥 꺾어 놓으려고 달려들어요.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콕 붙들고 그분 곁에만 서면 오히려 시험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미리 알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로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대요.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어요. 저럼 저거 무슨 짓거리 하겠구나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면 좀 어려움이 있어도 끄떡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여러분이 전진하면 얼마 후에 다 손들고 도망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끝으로 제가 당부드린 거 몇 가지예요. 첫째 뭐요? 뭐라고 했죠? 지도자, 교육자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으로 항상 존경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 반마다 다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반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간혹 그런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반에 은혜를 참 굉장히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덮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2001년도
평신도 훈련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제자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목표에 이르는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격과 삶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옵소서. 훈련에 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아름다운 은혜를 받음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헌신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높이 세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